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하계절에 모두 건강들 하시죠? 기도와 일상생활이 이꼬르가 되어서 보람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애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헌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공포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매년 우리는 제헌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국민은 진정한 제헌절의 의미와 그때의 국제 정세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되었고 해방 3년 후 1948년 5월 10일 총선을 통하여 198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여 대한민국 헌정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이어서 5월 31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상징인 국회가 조직되어 첫 국회가 개회되었습니다. 이른바 제헌국회로서 그 당시 동대문구에서 당선된 이승만 박사, 정동 감리교회 장로는 최연장자로서 임시의장을 맡아 의사봉을 잡았고 그는 의장으로서 198명의 국회의원에게 신앙심에서 우러나오는 뜨거운 감격과 함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싶어서 간청했습니다. 동지 여러분, 조국에 광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두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를 독립국가로 이루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어른이시고 목사이신 이윤영 목사께서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순서는 즉석에서 생긴 일이기에 사전 약속이 없었던 이윤영 목사는 당황하였고 평생을 조국 광복과 민족 보호만을 위하여 기도하신 이윤영 목사는 기꺼이 등단하여 우리나라의 처음 국회를 열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복을 내리셔서 환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뺏어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어 이제 하나님이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계시된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린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마주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이 길면 길수록 이 땅의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줄로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옵소서.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혜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권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만대에 빛나고 푸르는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옵시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이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모두 합하여 하나님께 영광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에 이는 곧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자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했습니다. 법은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목적으로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으로서 국가 사회 조직과 관련하여 규정한 법칙입니다. 오늘은 제헌절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 3년째 1948년 총선을 실시하여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이들이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헌법을 만들어 자유 독립의 떳떳한 자유민주 국가임을 세계 만방에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당시 일제강점기 이후에 드디어 대한민국 건국 구도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이 가지는 세 가지 의미는 첫째, 일제강점기와 미군정에서 벗어나 독립국가로 탄생하여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는 주권국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식민지 생활과 내 조국이라는 안정감이 없었던 백성들의 소원 성취이기도 하였습니다. 둘째, 왕조시대와 일제강점기와 미군정시대의 처지에서 나라의 주인으로 자유롭고 평등한 주인으로 인정받는 자유민주공화국 수립이 된 것입니다. 셋째, 공화국으로서 국가와 이상과 이념이 공산주의나 군국주의식 집단주의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최고 가치로 하여 재산권을 존중하고 자유민주주의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전에 있었던 정치, 사회, 문화를 뛰어넘는 변혁이며 이전으로 회귀할 수 없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파 청산에 미온적이었다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반공을 위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건국의 방해 세력은 소련과 그 앞잡이 북한의 공산주의 세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에서 건국을 준비하던 세력 간의 경쟁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좌익 우익 세력의 대결과 공산주의에 반해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우위를 장악하였기 때문에 진전이 있었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남한은 반체제 세력을 품은 채로 내전을 경험하면서 공산주의 혁명이 내거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반공 독재였습니다. 폭력은 혁명의 동반자라는 사실에 남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러시아에서도 혁명의 이념을 수호하기 위해서 독재 체제가 등장하였습니다. 당시 미국의 민주당 출신 트루만 대통령이 아시아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일본에서 전범 처리와 재벌 해체를 유보하고 유럽에서는 공산화를 막기 위해 마셜 플랜을 단행하였습니다. 마셜 플랜이란 세계 제2차 대전 끝날 때까지 당시 강대국이었던 미국이 서유럽 16개 나라에 행한 원조 계획입니다. 다른 이름은 유럽 부흥 계획 European Recovery Program ERP라고 합니다. 미국의 국무장관을 지낸 마셜이 처음 공식적으로 제안하여 실천한 것이기 때문에 마셜 플랜이라고 불렀습니다. 스탈린 치하 소련의 공산주의 영향을 배격하는 데는 미국 사람보다 더 앞서 나갔던 국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 민주적 사회주의 체제로 발전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직 반공에 초점을 맞추고 진보 세력과 기꺼이 손을 잡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상해 임시정부를 비롯한 독립운동 세력이 일찍부터 주창해 왔습니다. 직선제와 기본권 존중, 평등을 대원칙으로 법제화하는 일은 1948년 8월 15일 건국 당시에 이루어졌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단계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즉각 완전히 보장되었습니다. 그 단적인 예는 제헌 헌법에서 바로 여성의 완전한 참정권을 보장했습니다. 지적, 경제적, 문화적 역량이 민주주의 제도의 장점들을 살려내고 약점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제도화하는 데 부족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나무를 옮겨 심었지만 그 나무가 자랄 토양은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분야의 법이 존재합니다. 자연에는 자연법이 있어서 자연의 질서를 유지합니다. 사회에는 관습법이 있고 관습법은 사회생활에서 관습이나 관행이 굳어져서 법의 효력을 갖게 되며 예절, 도덕적인 규범 등을 말합니다. 국법은 나라에서 제정한 법으로 헌법, 민법, 상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준법 정신이 어느 정도일까요? OECD 국가 중 23위로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일수록 국민의식 수준이 높기 때문에 준법 정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손해보험회사에서 조사한 것을 참고하면 성인 남녀 800명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상황에 따라서 법을 어길 수 있다가 47.8%,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47%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만이 준법 정신이 있고 절반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생활의 법을 실천할 때 작은 법부터 큰 법까지 준행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서 실천하는 작은 불법으로 담배 꽁초를 아무데나 버리는 행위, 남의 집 앞에 불법 주차하는 행위,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은 사소한 일이지만 위법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소한 위법의 경우 벌금을 내야 하는데 우리는 이런 벌금을 내지 않도록 생활에 조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법과 사람과 하나님과의 법에 이르기까지 실천해야 합니다. 국가의 3대 요소는 무엇입니까? 영토, 땅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주권이 있습니다. 주권은 국가의 의사결정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상해에 있었던 임시정부는 이런 요소가 갖추어지지 않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건국의 시기를 그때로 잡지 못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정신과 노고와 고초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프랑스의 저명한 역사학자 알랭 코르뱅은 하나님의 법을 건국 이념으로 삼은 나라는 모두 복을 받아 큰 나라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공산국가를 제외한 많은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의 법이 성경 말씀에서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 나라들은 미국, 스위스, 네덜란드, 호주, 북유럽 5개국,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는 다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말하길 21세기에는 법을 잘 지키는 나라만이 번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질서를 잘 지킨다면 1인당 국민소득이 최고 300%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다니엘 카우프만 박사가 말을 했습니다. 르네상스 운동, 즉 문해부흥 운동은 유럽 문명사 14세기에서 16세기에 일어난 운동을 말합니다. 르네상스 운동이 과학혁명이 토대가 되어 중세시대를 근세와 연결시켜주는 징검다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문해부흥이란 14세기에서 16세기에 유럽에서 일어난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명을 수용하여 그리스와 로마의 문학, 사상, 예술의 전통을 본받아 인간 중심의 세상을 만들어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르네상스 운동은 한 시대를 지나가는 시대적 인본주의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마다 헌법이 존재합니다. 그 법을 존중하며 실천할 질서가 있고 예의가 있으며 상대방의 존엄을 인정해주는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십계명에도 먼저 위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말하고 아래로 부모와 형제와 이웃과 사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에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은 제헌절입니다. 미개한 민족에게는 헌법이 없습니다.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이 있는 나라는
종교가 있고 문화가 있고 국가가 존재합니다. 거기에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와 축복이 바로 될 때 아래로 또한 서로 존중과 존경으로 화목 단결하며 부흥과 발전이 있기 마련입니다. 일찍이 우리의 조상들이 이러한 헌법을 만들어서 후손된 저희들에게 성경 중심의 헌법을 물려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또한 우리는 감사할 뿐만 아니라 생활에서부터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법을 지키는 법의 수호자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정의로 지음을 받은 저희들에게는 우리에게 법을 주시고 그 법을 지키는 자에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다양한 축복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이 걸어가는 길을 평탄하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나라를 약탈하고 강압적으로 빼앗고 이웃을 못살게 하고 그의 인격을 무시하며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싸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신앙하며 화목 단결하여야 할 크리스찬의 가정에 나아가 교회 안에도 분리와 분쟁이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법으로 심판하지 않고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문제들이 또 난무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법을 먼저 지키는 자로서 세상이 만든 법도 잘 지켜가는 모범적인 크리스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